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서 머물렀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 하나가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 네. 이제 사울이 밀고를 받고 다윗을 추격하러 본인 왕이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거의 이 전쟁을 치를 그런 태세로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이번에는 그전에는 잘 피했지만 요번에는 굉장히 상황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그 자체가 산악지역이고 그 주변에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울 왕은 요번에는 분명히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조여들면서 다윗을 압박해서 잡을 수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전령이 왔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그 전쟁사를 보면 정말 특별한 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북쪽에 큰 제국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북에서 내려오면 북쪽을 먼저 칠 텐데 북쪽이 훨씬 군사력이 사실 강했습니다. 근데 북쪽을 치고 남유다를 치는 거는 시궁중 먹긴데 갑자기 제국의 이 제왕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둥,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둥, 내란이 일어났다는 둥 이런 소식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연기되고 피해지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을 갖고 어떻게 할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킬 것이다 말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제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믿고 처자식을 데리고 이 사람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오로지 이 사람을 믿고 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고생을 덜 시켜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키시는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윗을 잡으려는 이 사울의 열심,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블레셋에 전쟁을 하러 가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잡으러 왔어요. 이번엔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의 동선을 한번 보십시오.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참 열심입니다. 그것도 병력들을 데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가 어떤 목표와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다가 힘과 에너지를 쓰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를 중심에 놓았을 때 사울은 게으르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게 자기가 나라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생각과 그 정책으로 다윗 왕위의 국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다윗 때려잡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병력을 쓰고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을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질, 저는 정말로 이 물질의 비참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들이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거 읽은 거를 곰곰이 생각하며 뭐가 정말 큰 축복인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건강합니다. 권력도 있어요. 병력도 있어요. 재물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어디로 써야 되는지요? 이 축복이 없어요.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그 목표를 잡고 가야 하는지 그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향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정말 절박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은 또 비자 때문에 울고 웃지요.
이런 것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요, 방향의 축복이에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물, 나와 함께 알고 있는 모든 관계의 이 힘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은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축복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 어디로 살아야 할까? 어디를 향해, 어디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열심을 내라라는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전에 계속 맞는 방향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이쪽 방향 잡은 거 맞아? 그 기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건,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건 돈과 건강과 이런 것에 비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진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를 빌어주신, 예수님을 그 정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길입니다, 길. 난 이제부터 자유고 난 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내 삶의 내 힘과 내 자원과 나라는 존재가 어디를 바라야 될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더라도,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 걸음을 걷고 가신다 하더라도 방향을 십자가로 잡고 걸어가십시오. 벌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건강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과 저는 결코 사울처럼 그렇게 남들이 귀하다고 한 걸 한 몸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그쪽으로 한참 달려가며 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허황된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이 세상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